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심각한 일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의문이 생기고 내 믿음에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자꾸만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류가 나타나게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음에서 떠나가고 끊임없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악을 행하는 멸망에 가증한 사람, 이러한 부류로 자꾸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은 더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고 우리가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어떠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정당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 이 억울함, 원통함, 이거 그렇게 원망하고 원통해 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 왜? 내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더라. 무슨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듯 마는 듯,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틈만 생기면은 없는 일도 만들어내어서라도 교회를 욕하고 끊임없이 망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부류에 나도 휩쓸리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겨자씨만큼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게 무엇이겠어요? 씨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은 작고 크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주신 그 선물이, 사람은 혹 내게 필요 없는 선물을 내가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지나친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선물 받은 내가 큰일을 겪고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내게 꼭 필요한 것만, 내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달려가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겪어지시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살펴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체면 없고 말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선지자의 제자, 빚을 지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빚 주는 사람이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선지자의 제자인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다해 살아왔던 사람이 빚을 지어서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사상인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이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 상황을 혼자 끙끙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런 올바르게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르게 행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일들을 내가 심각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뭐 복잡하지 않고 심오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출중하고 모든 것을 지식이 많아져서 알아야지만 경험도 많고 해야지 않은 그러한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이 여인처럼 심각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을 삼고자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심각함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죠. 이 믿을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앞으로. 오늘 여기에서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1절 말씀 상반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엘리사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 빚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심각한 문제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 않고 혹은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배격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그는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곳, 즉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심각함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실제는 엄격하게 따지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말로는 힘들다, 심각하다,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실제는 정말 힘들거나 심각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가? 쉽게 말하지 말라. 내 사정에 대해서 뭘 아는데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없고 심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짜증내고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처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짜증만 내고 화를 내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건 불신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걸 아는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들어주겠다 약속했는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직 불평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며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결코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 심각하다고 아직 생각하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심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가?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가까이 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 짜증내고 불평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시간이 없는데 그들은 화를 내며 반발을 합니다. 어찌하는데 기도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어쩌라고? 기도해 했겠죠.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리고는 응답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일꾼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해놓은 게 황당한 일이죠. 이 세상 애들 말로 헐이죠. 헐. 너무 황당한 일 많을 때 애들이 헐 하더라고. 요즘 이 헐 소리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이야기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령된 일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108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108배. 어때는 1000배도 하고 어때는 10,000배도 한다 그래요. 108배 뭔지 아시죠? 일어서서 엎드려 가지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쫙 펼치는 거, 그게 1배입니다. 그냥 고기만 숙이는 게 1배가 아니에요. 하는 거 보니 그렇더라고. 간혹 가다 보면은 길에 가면서 무슨 몇 배 하면서 3보 1배인지 뭔지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꿇어놨다가 엎드렸다가 쫙 펼쳤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3보 가고 또.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과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이 그만큼 정성을 들이받는 거야. 정성을 안 들여요. 우리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천에서 목회할 때 한 불교 신자가 개종을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하다 그래요. 째째하다 그래요. 인식하고 째째하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놓고. 그 소리 듣고 내가 좀 인간적으로 창피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 또 잘못 들으면 또 목사가 또 헌금하라 하는 모이다. 헌금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도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 나는 과연 그 사람들만큼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들만큼 많이 기도했는가? 아니란 거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심각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빚이 있습니다. 빚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피하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뭐가 부끄럽고 뭐가 창피합니까? 지금 아들밖에 없는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뭐가 체면을 차려요? 우리는 그러한 황당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불신앙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 능력을 베푸는 기적을 베푸던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빚줄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무슨 부끄러워할 게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입니다. 믿음뿐.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이거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슬프고 창피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면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 않느냐? 주님께 갔는데 짐 안 들어주던데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놨는데 어떻게 짐이 내한테 아직도 짐이 있어요? 안 내려놓은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그 심각한 문제를 깨닫자마자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일이 생긴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탐욕을 가집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며 악의를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 형제 덕도 못 보고 없고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없고 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버리신 주님께서 계신데, 오늘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마음속을 성전 삼아 거하시며 나를 감동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자꾸만 없다고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을 떨쳐야 됩니다. 없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생각하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 기름 한 그릇 갖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그는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이 있느냐 물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고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나 부르짖으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볼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것, 그 사랑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걸 믿어야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즉 복 주신다,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본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3절 5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을 기름에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여인은 가서 부르짖고 자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줄 때에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실천하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기 시작하고 내게 없다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은 그 나합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빈 그릇 빌리라고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어쩌라고 황당하네.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빌리다니 이거 어쩌라고. 한 그릇밖에 없는데 기름을 그 많은 그릇에다 어떻게 부으라고. 기름 그릇보다도 빌려온 그릇이 더 큰데 더 많은데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나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당찮은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가서 말할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할 때 언제입니까? 갑자기 잠자다가 일어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할 때입니다. 왜?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초상을 치렀다는 소리입니다. 초상이 난 집에 가서 은금 패물 의복 내놔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지요. 큰일 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한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기회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왔다 할 때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마음이 상했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만두지 않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 문제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살아갔어요. 이 출발하기 전에 이 마음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약속의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숫자도 적고 메뚜기고 그들은 숫자도 많고 거인이고 대장부고 그들의 성은 하늘까지 높이 쌓여졌고 우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밤새도록 울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6절 7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릇에 다 찬지라.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빚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해도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아무리 봐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 나는 없고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내게 있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심각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심각한 그 종으로 끌려갈 두 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라.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앞으로 살아갈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인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앓던 여인, 오래된 12해 동안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산도 다 낭비하였던 이 불쌍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했던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한두 번 기도해보고 내가 저건 일주일 기도해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때려치우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그냥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한 신앙생활, 즉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꿈꾸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무리 심각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그 기쁨, 그 기적을 체험하며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려 원합니다. 그래 꿈꾸는 것 같았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기쁘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새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